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뻐글이 쭈구리 순복이. 네, 다시 한번 시작. 뻐글이 쭈구리 순복이. 이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해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름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갈 때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편안한 잠자를 위한 숙소, 그리고 또 오래 걷지 않는 코스. 한 분은 이 두 분은 오래 걷는 걸 좋아하시고 또 다른 두 분은 오래 걷는 걸 싫어하셔서 굉장히 애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내하고 저는 여름 휴가가 아닌 제2의 수련회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휴가 계획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심지어 여행 일정, 관광 코스, 물놀이 장소, 희한하게 수영도 못 하시는데 물놀이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물놀이 코스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물 리스트에 심지어 예산안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맞춰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천시에 플랜 B까지, 그래서 어느 곳이 맛있는 식당이고 또 만약에 이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의 플랜 B 식당, 엄청나게 계획을 짜고 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꼭 그렇습니다. 동감하시겠지만 매번 떠날 때마다 머피의 법칙처럼 꼭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뭔가가 빼먹는, 또 뭔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매번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한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순종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살펴본 말씀에 여호수아 10장 40절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살펴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라고 하면서 끝 말씀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을 처형한 여호수아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7성읍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성읍들의 이름이 7성읍이 나오는데 한번 그 7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리 이제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7성읍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죠? 막게다. 그리고 29절에 림나. 그리고 31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그리고 34절에 에글론. 그리고 36절에 헤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드빌입니다. 그래서 이 7성읍을 여호수아가 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7성읍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가나안 땅들의 성읍을 정복하였지만 여기서는 7성읍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총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성읍을 이 총체성을 상징하는 7을 기록했다는 것은 곧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했다. 수많은 가나안 땅의 성읍을 정복했다.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 성읍을 이 정복한 기사, 그러니까 28절부터요 39절까지 이 일곱 성읍에 대한 이 정복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이야기에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29절에서 그러니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온 그 일곱 성읍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의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뭡니까? 정복했다, 공격했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성읍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성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읍을 파괴했다라는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뭐에 한 것처럼 뭐뭐에게 하였다.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뭐죠? 여호수아가 한 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만 이 성은 크니까 내버려 두고 이 성은 중요한 성이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되고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읍들이기 때문에 한 성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성경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철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전투함에 있어서 어떻게 됐죠?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한 경험이 뭐죠?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적어서 아니면 전략이 실패해서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땅의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나는 물건들을 숨겨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를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순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일곱 성읍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이 앞에서 언급됐듯이 일곱 성읍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일곱 성읍 중에서 한 성만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패턴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맨 그 위에 보면 28절부터 시작하면 막게다부터라는 성이 있죠. 그 성읍부터 시작해서 드빌이라는 성읍까지 있습니다. 그 성읍에는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왕, 성읍, 백성, 왕을 멸하였고 성읍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진멸하였다. 어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여리고를 파괴한 것과 똑같았더라, 또는 림나와 행한 것 같이 똑같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다른 패턴, 아니 패턴 자체가 없는 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게셀이라는 성만 패턴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29절부터 이 39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게셀이라는 성읍만 이런 패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성경의 그 표현 기법 중에 교차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차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위에와 맨 나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기스와 에글론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왕 성읍 백성, 왕 성읍 백성.
그렇죠? 그리고 에글론과 라기스가 똑같이 성읍 백성, 성읍 백성. 이렇게 패턴이 완전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어디 땅만요? 게셀이라는 성만 패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한 거죠? 이 게셀이라는 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조할 것들을 중앙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을 똑같이 쓰면서 하나만 달리 표현함으로써 그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게셀성을 지금 강조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패턴이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정복했다, 상대로 진을 쳤다, 뭐 성읍의 왕, 성읍의 마을들, 뭐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 파괴했다, 어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어느 성만요? 게셀이라는 성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패턴뿐만 아니라 아예 기록하는 어떤 성읍이나 왕, 어떤 그런 민족들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셀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성들과 달리 성읍을 파괴하고 백성을 죽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게셀 왕 호람과 그의 군사들을 진멸하였다라고만 하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지금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했는데 어디만요? 게셀 성만 정복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족속을, 게셀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다라고 여호수아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게셀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냥 같이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또 아이성 그 전투의 그 패배를 교훈 삼아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너무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성읍들의 왕들을 이렇게 처단을 했습니다. 남쪽 가나안 남쪽 지역 왕들을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 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뭐죠? 그 시체를 밤새 남겨두지 않고 뭡니까? 저녁이 되니까 그 시체를 내려갖고 왔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문화는요, 이 패배한 왕들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또 그것을 처형하고 나서 밤새 매달아서 군사들의 사기 진작도 할 겸 밤새 매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시체를 밤새 내버려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여기까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시의 고대 군동 지방의 전쟁의 문화가 어떤 뜻이 간에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까지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시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니까 그것을 내려
놓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순복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성을 놓쳤대요? 게셀이라는 성을 놓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셀이라는 성을 완벽하게 멸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수아 16장이나 사사기에서 뭡니까? 아직도 그 민족들이 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여호수아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부족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유달리 강조한 것일까요? 그냥 7성읍, 아까 총체성이죠. 그냥 7성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여서 완전하게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게셀 왕 호람이 여호수아 군대가 오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군사를 만들어서 연합군으로 오겠다라고 하여서 그 성읍을 진멸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 실패를, 그 결점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이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무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자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이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한계의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적인 타락.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칼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으로 예를 든다면 인간은 1에서 한 3까지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 1에서 어디까지요? 10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만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간의 육체만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은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 모두가 다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타락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토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타락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당신은 타락 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타락 덩어리.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이 의지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정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시인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와 힘으로
그냥 아등바등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양극단에 있는, 시간 관계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뻐글이. 네, 뻐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 나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풀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헌금 생활도 이렇게 꼬박꼬박 잘하는데 이것만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되려 협박하거나 아니면 의스대는 이런 모습을 저는 뻐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보고 언어 파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고 해가지고 단어 국어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언어 파괴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는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더니 엄청 혼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의 모든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의스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고 그냥 내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의스대면서 뻐글다기보다는 의스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뻐글이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 어린아이의 그림을 완성해주는 아빠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봤어요. 열심히 그렸는데 이 그림을 아빠가 이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림은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색연필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고 아빠는 이런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까? 아기의 그림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아빠는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완벽하고 너무나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림으로 완성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의 부족한 그림을 아빠가 최고의 그림으로 완성해 주듯이 우리가 그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 인생의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완벽하고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내가 다 그려놓습니다. 내가 다 밑그림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여기 색칠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빨간색 색칠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검정색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명령만 하는 그런 뻐글이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속사람에게 여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쭈구리. 네, 이 쭈구리라는 표현, 이 쭈구리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 실수투성이인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해야겠다, 그냥 실수하지 않을 바에 안 하는 게 낫구나 라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는 아니면 그냥 쭈뼛쭈뼛 망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쭈구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림을 예를 든다면요, 캔버스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할까봐요? 실수할까봐. 내가 이렇게 그리면 망치겠지? 내가 이렇게 색칠하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내가 누가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그냥 그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아빠는 완벽하게 완성해 줄 자신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캔버스의 그림 자체를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캔버스만 넉넉고 바라보고 있는, 그냥 쭈뼛쭈뼛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쭈구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겨우겨우 해오지 않으시는지요? 이것 또한 속사람에게 여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어진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기브온 족속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타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정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어떤 승승장구한 정복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멸하니까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숨기고 와서 이제 화친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요, 당신네들의 어떤 그런 전쟁 소식을, 정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친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위 사람은요, 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과 뭐 하면 안 돼요?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진멸해야 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진멸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들은 굉장히 영리했나 봐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물이 있어요. 헤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그 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나그네구나, 가나안 여기서 살았던 토착민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묻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유달리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이 앞에서는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그들의 실수에서 빚어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의 소식과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가나안 다른 지역의 왕들이 화가 났어요. 감히 어디서 듣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가나안 족속들이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왕들이 연합해서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응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바로 화친을 맺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화친 조약이지만 뭡니까? 이미 조약은 끝났어요. 조약은 맺은 거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브온 족속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서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빚어진 이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어떻게 하셨죠?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아니, 참여하신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른 기억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인해 빚어진 전쟁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나 큰 전쟁이었고 너무나 큰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뭡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 승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비록 그들의 실수로 빚어진 전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뒷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른 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요,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타락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내가 네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실수로 인해 빚어진 그러한 결과까지도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열심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캔버스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과 소망에 맞추어서 완벽하고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실수마저 완벽하게 다 그냥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막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덕,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열심으로 몸부림치십시오. 그 위의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완벽하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정 여러분, 무엇보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그냥 내어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순복과 충성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순복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표현하겠습니다. 뻐그리와 쭈그리가 아닌 순복이로 살겠습니다. 시작. 뻐그리와 쭈그리가 아닌 순복이로 살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으로 영광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냥 덩어리입니다. 어떤 덩어리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냥 1에서 10까지 완벽하게 타락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우리의 의름만으로는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다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서 뻐글대면서 뻐글이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를 악물며 땀 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으로 위축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망설이게 되는 그런 쭈구리의 삶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으신지요? 무엇보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으셔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가시는 진정한 순복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 시인의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1965년에 지었던 시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이 가슴에 쿡쿡 찔러서 한번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용졸하게 욕을 하고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중략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그렇게 옹졸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인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것에만 옹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하고 완벽한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복이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광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